오늘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오늘도 한 절씩 교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금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에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6월 9일 수요일 출애굽기 11장 제목은 마지막 재앙의 예고. 6절 말씀 8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아멘. 계속해서 규제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을 떠날 채비를 일러주셨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에게 각종 은부치와 금부치를 요구하라고 했다. 그리고 모세는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선포했다. 그것은 애굽에 있는 맏아들들이 모두 죽는 것이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들까지도 재앙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모세는 바로에게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인과 이스라엘인을 구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 위에 살고 있었지만 이 재앙을 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는 마음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재앙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재앙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해방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장에 예고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은 바로의 교만한 상태로 보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바로는 여전히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죄인이 결국 망하고야 마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교만 때문이며 계속해서 자기 뜻을 꺾지 않는 고집 때문이며 세상 것을 잃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다. 교만, 고집, 욕심을 경계하자. 이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불순종의 3대 요소이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으로 마지막 재앙의 예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애굽에는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심판이 남아 있어요. 우리들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보고 오면서 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이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근데 바로 왕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로 왕도 좀 알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속적으로 재앙을 내리시고 경고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핏 우리가 생각해 볼 땐 그렇잖아요. 이 정도쯤 되면 바로가 좀 알아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왜 안 들릴까? 바로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그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실은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귀에 안 들리는 이유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크고 놀랍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셔요. 그래서 그분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에 야 그냥 성 돌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우리가 저 여리고성을 무찔러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쟁을 하라고 하셔야지요.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창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 작전을 알려주셔야지요. 성을 돌라니요.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 경험상 또 우리 지식상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고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목회자분들을 통하여서, 또 우리 믿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눈에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상황이냐, 들을 수 없는 상황이냐, 이것을 가지고 재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려도 들리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 못하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야,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로 왕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지요. 근데 바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니 내가 그 당시에 최고의 그 모든 나라의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고 그 애굽에서 최고 1인자가 이 바로 왕인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이 넘도록 내가 종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맞지가 않았어요. 자기 기분을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집 부리는 거죠. 고집 부리는 거. 여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바로가
마음을 그렇게 고집부린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네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는 것은 바로가 강팍한 마음을 먹은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다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 마음 먹은 것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제 바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시고 기다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니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 부리는데 아무 일이 없어요? 괜찮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두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거든요.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집 부려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종해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고 그냥 이게 평안하다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바로 왕이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큰일 납니다. 이제 큰일 납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에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됩니다. 내가 다스리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르시잖아요. 우리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는 뭐가 좋은 길로 가는 건지 뭐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니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사는 길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니 조만간 가면 낭떠러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우리가 이쪽 길로 가는 게 싫어요. 내 상황이 맞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불편해요. 내가 이 길을 가려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시니 이 길로 가야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이 길로 가야만 우리가 복받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모세가 처음엔 그렇습니다. 자신이 없죠. 아니, 내 형편을 보니 내가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무슨, 그리고 사람하고 얘기한 적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바로왕을 가서 설득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지요. 그래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나를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렵지요. 모세는 끝까지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단해 나갔기에 모세는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안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이기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바로왕 앞에 나아갔어요. 글쎄, 우리 같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이제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하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니 형통함이 열려야지요. 근데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아갔더니 아주 보기 좋게 거절당하기 시작합니다. 보기 좋게.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는데 상황이 안 열리는 것 같습니다.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왜 안 들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려운 건데 내가 생각해 보니 그래, 저 바로왕을 어떻게 내가 꺾을 수 있을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런 낙심되는 마음이 왜 안 들어오겠냐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일들을 해요. 무엇으로?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어렵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우리 다리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기셔야 돼요. 이기셔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모세가 집중한 것은요, 바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노력할 때에 이게 순탄합니까? 잘 안 될 때도 많고요. 아니, 오히려 어떤 때는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더 많은 핍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 가운데 낙심이 되고요, 기도하면 뭐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내가 괜히 주의를 한다고 나섰다가 이런가, 괜히 봉사한다고 했다가 이런가, 내가 괜히 예배 중심으로 산다고 했다가 나 시간도 없는데 이거 헛된 시간 아닌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 수도 없이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사단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부딪혀서 아유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거기에 지도자로서는 모세의 모습은 없을 거예요. 출애굽은요, 모세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모세가 중도에 포기했다면 그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세웠겠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건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중도에 포기하면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가운데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문제로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또 낙심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물리쳐 주셔요.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모세가 결국 바로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돌보십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험난의 세상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고 삶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 좀 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기를 원하옵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임할 줄로 믿고 다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애를 쓰고 수고하는 심령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 안에서 승리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